도심 고층 빌딩 사이에 가장 작고 허름한 건물. 세평 남짓한 공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가득한 곳. 이곳은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가장 작은 교회, 모리아 교회다. 아버지 신앙이란 소리를 좀 들어봐요. 아멘.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윤요셉 목사. 그는 5년 전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술과 마약에 찌들어 지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윤요셉 목사. 일찍 다녀요. 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쪽방촌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더욱 애쓰고 이거 하나씩만 받아요.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윤요셉 목사를 지금 만납니다. 네, 세상의 무감심 속에 우리 독거노인들 쪽방촌에서 외롭게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섬기시는 모리아 교회 윤요셉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요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별 말씀 늘 말씀이 없습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봐도 정말 상당히 공간이 좁은데 이 모리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리아 교회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갔더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놀이터라는 공간에 그분들이 이제 노숙자와 좀 다른 점은 쪽방이라는 반평짜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의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잠만 이슬만 맞지 않을 뿐이지 그 생활이 정말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술과 담배 그리고 싸움 그리고 도박 이런 데에 전부 빠져서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주변에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교회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공간을 찾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이분들이 전부 다 그 연세들이 높으시고 또 거의 병중에 계셔요. 깊은 병중에 계셔서 어떤 분들은 좀 몸을 쓰신 분들은 공원이라도 나오시고 또 술도 잡수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방 안에서 야외 움직이지도 못하고 굶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2008년도 9월 달에 제가 그쪽에서 개척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이었고 왜 그러냐면 건물을 쪼각쪼각 다 내서 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 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우연찮게 상가가 하나 있어서 그 4평짜리 상가를 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네 평짜리 정말 장. 네. 그 우리가 흔히 쪽방이라고 쪽방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 4평에서 예배도 힘드시겠지만은 뭐 거기서 뭐 또 막 그냥 생필품도 나눠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4평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네, 가능하죠. 그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질서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첫째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게 그 교회를 그 쪽방에다가 교회를 설립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은 여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교회를 설립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방해가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행패를 많이 부리고 제가 멱살도 많이 잡혔죠. 잡히면서 뭐 성질도 낼 수 없고 그냥 사랑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달래왔습니다. 달래오면서 그 적은 공간에서 처음에는 이제 한 분, 두 분씩 모시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자연히 질서가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데 거죠. 목사님 그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네. 내 삶이 정말 피폐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사실은 먼저 사는 방법, 물질, 돈 이것이 먼저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걸 쫓게 되는데 목사님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그분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근데 일단은 제가 그분들에게 먼저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과정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공원에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술판을 벌리고 있으면 같이 앉아서 술 적게 드시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한 번씩 던지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한잔 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가깝게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하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좀 그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분들을 과연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바깥에서만 이분들이 그 방치해둔 상태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뒹굴어 보자. 같이 옷을 벗고 한번 사랑을 나눠보자 해서 일단은 할아버지를 한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안 가신다는 분을 억지로 끌고 동네 목욕탕을 간 겁니다. 그냥 목욕탕에 가니까 입구에서 냄새 난다고 안 받는 거예요. 목욕탕 주인이. 그래서 사정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냄새 안 나게 해서 제가 다 책임지고 나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컵라면을 2개 사들고 가서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빨가를 벗고 때를 밀어드리는데 때가 얼마나 몸이 더러웠던지. 네. 그래서 그분들의 몸을 일일이 닦아주면서 제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그리고 몸들이 불편하셔서 사실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때를 다 밀어드리고 데리고 모시고 나와서 또 컵라면을 끓여서 드리면서 이제 일단 그분의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하층민이다. 제일 낮고 낮은 자다. 자기를 인간의 대접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가고 나름대로는 다 자기 생활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이 먹고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애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생각을 해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은 제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라면을 사서 그 한 봉지에 5개 드리를 사고 또 이제 뭐 떡이나 빵 같은 거를 나눠드리면서 그걸 직접 식사를 해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 왔었죠. 마음이 강팍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삶의 여유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궁금한 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그분들이 사실 이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한 50분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4평에 50분이 예, 거예요. 57명까지 들어옵니다. 네. 근데 기적이네요. 그 의자가 목욕탕 플라스틱 의자예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앞으로 전진하면 전부 전진을 해요. 혹시 군대식으로 네, 네. 일보 전진 그러면 계속 그러는. 그 뒷사람이 양 가슴이 앞사람 어깨가 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할 때나 이제 선선할 때는 바깥에서 또 한 몇십 분이 계셔요. 예. 그런데 날이 춥거나 더우면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운 날은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죠. 앉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선선할 뭐 그럴 때는 이제 출석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질시받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네.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삶이 달라지는데 가장 감사한 거는 자기들이 최하계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그분들을 양육시켰던 방법은 일단은 신성을 심어주기보다는 인성을 바꿔야 되겠다. 세상에 비관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가장 그래야 신성 예수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일단 녹였죠. 녹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어요.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식량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얻어먹지 마라. 당신들 하루에 한 끼 서울역 급식소에 가서 한 끼 먹고 정부에서 주는 돈 갖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렇게 다 써버리고 또 없으면은 얻어먹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식량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술 담배 끊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라. 천국은 있다. 이렇게 강조해 왔죠.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변해서 가장 처음에 본 게 바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는 걸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또 이제 교회 가기를 거부하시는 분들 이런데 이런 분들이 그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한 1000여 명이 계시는데 독거 어르신만 한 550분 되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성이 들어가니까 가장 낮은 자가 보이니까 그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라면을 나눠준다는 쌀을 나눠주고 라면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노숙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주변에 그리고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분들까지 몰려서 한 100m씩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주다 보니까 아니 다 나눠주고 그 밑에 그 슈퍼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줬던 라면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소주나 막걸리 한 병으로 바꿔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사람들을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눠주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켰더니 그 결과가 자기들이 요즘은 오히려 자기 집에 남아있는 식량이 있으면 받아가지 않으시고 또 자기 걸 갖다가 밥을 해서 또 라면을 끓여서 나눠주면서 전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사할 일은 그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 주여. 그분들이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도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걸다시피 서로 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헌금 주머니를 샀어요. 사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놔뒀더니 그분들이 정부에서 11조를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30만 원 미만에서 40만 원 이 정도 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70%가 11조를 내는 거예요. 우와. 생활비에서. 교인의 70%. 네네네. 그러면 기존의 교회보다 훨씬 헌금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추정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절 때나 감사헌금이 수시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눈물겨운 편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편지에는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따로 봉투를 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5만 원을 구역구역 넣어서 정심사 잡수시라고 네, 그렇게 넣어주신 분들도 목사님 계셔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정말 기대되는 교회다. 앞으로. 네.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회를 분명히 네. 크게 쓰시겠다. 그게 무슨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이런 의미가 저도 아니라 바라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 지금 아직 시작 아닙니까? 뭐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4월인데 그 목사님 2013년에 어떤 세우신 계획이라든가 제가 비전 말씀 주시죠. 이번에 그 집회를 갔던 데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너무 어렵고 그 노인들이 어려운데 한번 자리를 차지하려고 먼저 와야 자리를 차지하시니까요. 예배가 2시인데 오후 2시인데 12시부터 오셔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식량 나눠드리고 하면 4시예요. 4시간 동안을 한 번 들어오면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인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이분들이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를 얻어주셨어요. 좀 넓은 장소로. 네네. 그래서 딱 7배로 4평에서 28평으로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성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물을 넣고 기도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전했더니 전국에서 협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광대상을 보내주신 분, 장의자를 보내주신 분, 뭐 반죽이, 뭐 정수기, 냉장고, 헌금함 막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 내부 수리비까지도 보내주신 교회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도 목표는요. 그곳에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400명의 이상은 금년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가 넓어졌으니까. 왜 그러면 장소가 좁아서 오고 싶어도 사실 힘들어서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공간이 넓으니까 2부 예배를 드리면 한 400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안정이 되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맡기고 또 빈손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런 쪽방촌이 6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데를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쪽방촌에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10개 이상은 개척을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몸을 바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네요.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멘.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저희 교회가 사실 처음에는 인원이 적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인원이 점점 늘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약속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량을 약속대로 식량은 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뭐 반찬도 나눠드리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드리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사례금이 없다 보니까 버는 게 없어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예배 인도를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가면 사례금을 주면 그걸로 이제 쌀값이나 라면값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좀 초빙을 좀 해서 저 간증도 좀 전하고 싶고요. 또 거기서 또 협력해 주신 그런 사례금으로 또 저분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예, 지금 마음의 감동과 함께 더불어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 교회부터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쭉 들으셨는데요. 네. 이하여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가장 낮고 낮은 쪽방촌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모리아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아직도 그저 건물만 키워가고 그저 외형만 키워가는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리아 교회처럼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건강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거기 함께 모이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분들이 끝까지 주님 증거하다가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대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네. 그 가난한 영혼들이죠, 사실. 예, 그 영혼들 전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천국의 확신 갖고 예, 이 세상 사시다가 예,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큰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넘치고 많이 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두 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